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거치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인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에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75번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 시간 장한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금수저가 되기를 말하고 원하지만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샤론교회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며 또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세워가시는 것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는 세대에게 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저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따라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박교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학업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는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에는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3주째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시작하여서 때가 있다라고 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결에서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또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등극 초기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의 소리를 올바르게 듣고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정도로 나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솔로몬의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근본적인 악과 또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권력도 무상하다, 권력도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지혜로 정치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늙었을 때에는 그 뒤에 오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 역시 늙고 둔하여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아둔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조차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발을 삼가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도 조심하고 서원도 조심하면서 지극히 말을 가려서 하는 것, 기도조차도 가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는 다시 인생의 허물을 말하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 의미를 찾기 위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시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느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6장은 자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전도자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전도자가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할 때 한 청년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줬죠. 한 청년이 성장해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권력조차도 무상해지는 스토리를 들려주었듯이 지금 6장도 다시 한번 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전도자의 설교라고 보았을 때 설교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이 청중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함께 좀 공감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좀 예화로서 들려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것들이 좀 지나치게 되면 이 말씀의 본래 뜻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원래 예화의 목적은 청중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예화를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전도자도 지금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들려주는 스토리가 무엇인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남들이 모두 바라는 복의 영화를 얻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 말 그대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누리지 못하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절에서 분명히 이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 이 부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부귀 영화를 가져본 적이 없고 또 누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좀 모든 인생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모든 인생을 허비해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기 인생 말년에는 그 부귀 영화를 꼭 누리리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얻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귀 영화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심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악한 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거 같아요. 전도자가 아무리 이 부자가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린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기암이 발견됐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그가 얻은 부귀 영화를 누릴 새도 없이 지금으로 따지면 병원에서 그것도 호스피스 병원 정도 되겠죠. 그런 병원에서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조차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3절에서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요, 오래 장수하면서 이거 역시 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00명 낳았습니다. 100명 낳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아담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이 자녀를 100명 낳았어요. 그만큼 이제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장수하면서 자녀들도 저렇게 많아요 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즉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해서 죽은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는 자기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천년의 갑절, 그러니까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저 한 곳으로, 곧 다 죽어서 음보로 가는 죽음뿐인 인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복 받기를 비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짧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 받기만을 비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기가 보았을 때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수고조차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즉 그런 관점에서 같은 관점이에요.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줬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이 그것을 누릴 만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7절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식욕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지요.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굶을 때에는 그저 굶지 않는 것에 만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사실 굶어가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시절, 할아버지 시절만 되더라도 굶는 사람들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 입에 뭔가 넣을 것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는 사람이 없는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습니까? 누가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는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었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냐, 또 너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불행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살이 찌고 막 그러면 몸이 비둔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누구도 입이 원하는 식욕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입에 넣었다라고 해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욕심 앞에서는, 이 사람의 탐욕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의미는 나름 이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안다, 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르게 행하는 가난한 사람,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안에는 만족되지 않는 욕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 그렇게 가난해서 마음으로만 바라고 공상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내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상상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유함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의미가 있다. 실제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조차도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지지 못해서 옳은 행동을 옳게 살아가면서도 가지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실제로 취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10절 이하예요. 10절 이하인데 이름으로 불린 바 있다라는 의미,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것은 이제 보통은 이제 손으로 많이 표현해요. 성경에서 손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전도자가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읽다 보면요, 이 7장은 전반적인 뉘앙스나 이 분위기가 잠언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도 정확하게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9장까지 끌고 가거든요. 1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7장은 정확하게 그 형식을 가지고 와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전도서에서 애초에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은 지혜조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조차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전도자는 지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허망하더라. 아무리 내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전도자가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 부귀영화 아무 쓸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나름 유익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는 허망한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혜는 이렇게 유익하지만 유익하다. 그리고 13절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7장을 보셔야 전도서 전체의 내용 흐름과 이게 7장이 좀 갑자기 퍽 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은 잠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장에서 9장을 연상시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에서도 지혜와 우매를 대조시키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1절에서 좋은 이름은 명성이나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명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재물을 취하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출생했는지, 오늘 기도 대표 기도 때 금수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금수저. 내가 금수저 못 물었으면 내 자식이라도 자식 새끼라도 이 자식이라도 금수저 물게 해줘야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었는지, 죽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에 구절과 연결지으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명성이 높은 삶을 살다가 명예롭게 죽으라. 이것이 더 나은 삶이다라는 교훈입니다. 또 2절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지금도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또 결혼식은 못 갈 수 있지만 잔치집은 못 갈 수 있지만 초상난 곳은 꼭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상갓집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보통 상갓집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고 자기 자신도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도 죽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사람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매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밑에서 나무가 불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노래하며 즐기고 살고 있지만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그것을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귀로 듣기는 거슬려도 지혜자의 책망 소리를 듣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또 7절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라 하더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눈이 멀면 우매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총명하고 이게 사리분별 잘 하시던 분이 가끔 자기 욕심에 눈이 멀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런 판단을 하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지혜자라 하더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매하게 되고 뇌물을 받으면 명철하지 못하게 됩니다. 명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걸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탐욕 때문에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충만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첫 번째 결혼을 누구랑 했죠? 정비를 이집트의 공주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오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또 그것으로 실제로 효과를 보았어요.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를 많이 넓히고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지혜가 자기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지혜에 의지한 결과가 자기를 망하게 하였어요.
8절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낫고 교만한 것보다 인내가 낫습니다. 10절.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옛날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실제로 옛날이 좋았을 수 있어요. 요즘에 더 안 좋아져서 옛날이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거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 있었죠. 애굽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 생활로 인도해 가시니까 애굽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도 먹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던 게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11절이죠. 또 햇빛을 보는 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12절 지혜는 돈만큼이나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돈보다 지혜가 유익하다고 해서 실제로 물질이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물질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와 돈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켜준다. 그러나 돈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려줍니다. 10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처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 처세는 합니다. 요 정도. 자기 그래도 돈보다는 명예를 쫓고 그리고 자기 귀에 거슬리더라도 자기 그런 또 지혜로운 이야기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또 자기 끝마무리를 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정도 일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살려주는데 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가치는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진정한 지혜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4절 형통하고 어려운 날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사람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앞에서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지혜의 진정한 가치는 인생 가운데 유익을 얻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며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소는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19절에서 17절은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 말 그대로만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15절은 의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이거는 앞에서 있었던 이 세상의 부조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잠언이나 전도서의 교훈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좀 달코 다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달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야 인생 뭐 있냐 둥글둥글하게 살아 뭐 그렇게까지 뭐 너 혼자 정의롭냐 둥글둥글하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말 자체로만 보면요. 사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롭게 살아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악인으로 살아도 운이 좋아서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또한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의미, 지나치게 의롭다라는 의미는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자기의 정의, 자기 혼자 의롭다라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와 확신에 가득 차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해결하겠다는 듯이 닥치는 대로 비판하고 모든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것이고 반대로는 또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서 불의와 악을 범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뭐 그게 어째서? 막 강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 오히려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합니다. 아니 강자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 18절에서 이것도 저것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를 추구하되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등지거나 의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되 현실 위에 발을 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결국 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9절에 다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열매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18절 말씀대로 사람의 지혜가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권력자보다도 그 사람 지혜자를 위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지혜자라는 사실이지요. 완전한 지혜와 의로움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권면입니다. 또 21절에서 22절은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귀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들, 모든 이야기 다 듣고 그 사람이 있다면 모든 소문이든 뭐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하지 않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린답니다. 그러지 말고 적당히 귀를 닫으라.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22절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 있다라는 거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남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도 적당히 귀를 닫아놓고 적당히 넘기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이하는 7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토록 전도자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인생을 돌아보니 지혜가 자신을 멀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지혜가 너무 방대하고 깊어서 결국에는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얻고자 해도 완전한 지혜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 능히 지혜에 통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25절에서 26절 전도자가 온 인생을 바쳐 지혜를 얻고자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올무와 같고 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26절에 여인은 여기 보면 이 포승 같은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어떤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잠언 1장에서 9장을 제가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잠언 1장에서 9장도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우매가 모두 히브리어로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우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매함, 사람의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포승 같은 여인이 우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포승처럼 그 나를 얽어매려는 올무처럼 우매함이 내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성형 단어 같은 걸 보면요,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처녀지. 보통 땅 누구도 가보지 않은 땅을 이야기할 때 처녀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제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그 땅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과거부터 이어지던 전통이 이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0세기 초까지 하더라도 이 배에 이름을 붙일 때 뭐 퀸 엘리자베스에서 여성형 이름을 주로 붙였습니다. 배에다.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서구식 문화였던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도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 우매함에 마음이 끌려 우매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계속 지혜를 찾고 또 찾았을 때 1천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찾았지만 1천 여자 중에 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천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천 자기와 지혜를 나눌 만한 한 여자는 1천 여자 중에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혜를 나눌 만한 여자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솔로몬의 여성 편력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흔적이 드러나긴 하는데 아무리 연구하고 인생을 허비해도 자기 안에 1000명 중에서 자기 마음을 나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 전체 이야기와 종합해 보면 내가 1천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찾았지만 1천 여자 중에 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 여자들을 다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지혜자를 찾기 어려웠다. 찾고 찾아봤자 나 한 사람 찾았는데 그 나조차도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한 것 같았다. 그만큼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무엇입니까? 29절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낸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람을 29절이 결론이에요.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깨로 스스로 미련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여기 사람의 꾀라는 거예요. 사람의 꾀.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 스스로 자기 꾀에 속아서 미련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지혜를 찾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정도로 직접 교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뭔가 대거리가 될 정도로 그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헛단계로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지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장의 지혜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참 지혜다. 이런 지혜 저런 지혜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여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갑자기 왕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이 나와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은 왕에게 순종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역시 7장 초반부처럼 사람의 지혜로 어떤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왕에게 순종하는 구절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맹세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왕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는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즉위식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세상의 왕들과 다른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여러 차례 나와요. 구약 성경 여러 차례 나오고 요시야 왕 때도 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로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왕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는 왕을 세운 것으로서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도록 언약하는 것이고 백성은 그 다스림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구약 시대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는 사람이 자기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괜히 왕을 거역하다 화를 당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실제적인 사람의 지혜로 보이지만 사실은 왕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은 궁극적으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권면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6절 말씀도 단순히 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으로, 조금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7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7장에서 보면 하나님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8장에서 그 지혜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도 지혜인데 결국 그 왕 누가 세우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사람은 미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미래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즉 6장부터 8장까지 쭉 한 흐름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다. 오늘 지금 이 한 덩어리로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도 그 복을 누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받지 못하면 남부럽지 않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 영화와 동떨어져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세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지혜의 궁극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란 평생을 바쳐서 얻고자 해도 그 솔로몬조차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궁무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고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듯이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의 손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직 왕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지혜의 실제적 유익과 함께 그것의 허망함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의 많은 꾀들이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혜에 깊이 빠지면, 우리의 지혜에 깊이 심취하게 되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내가 정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도자는 회고하며 간증하듯이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허망함도 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참한 끝이 정해진 길을 왜 가려 합니까? 오직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와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참 순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혜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는 모든 것을 정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섭리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샤론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3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미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인과 북이 모두 날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저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물질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노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